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인생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 길이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정말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 길의 마지막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아무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문이 넓고 가는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길은 문이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하여서 그리로 다니는 자가 많지 않은 그런 길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넓은 인생길을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신나게 달렸는데 내 인생 끝에 멸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알프스 산을 군대들과 함께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정상에 딱 나폴레옹이 도착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만약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나폴레옹의 우스갯소리를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한 줄 모르는 것 같으신데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은 살 길이다.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이다.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이 믿음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믿어왔던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과 오늘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은혜,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안전장치,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자유고, 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사실 내가 게을러서, 그죠? 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뿐이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화염금, 불칼이죠. 그 화염금이 하나님 계신 곳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인인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두 사람을 불살라 죽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두려움이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딱 정해진 날에 딱 한 사람이 정해진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한 사람이 흠없는 수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 그죠? 예.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시온소 위에, 속죄소 위에 흘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정말 그 딱 한 번,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에는요,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의 끝에는 조그만한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대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제사장의 한쪽 발목에 끈을 묶어서 그 끈을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대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진 그런 어떤 제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살아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면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죽은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간다면 큰일 나죠. 그때 그 제사장의 발목에 묶어 놓았던 끈을 잡아당겨서 지성소로부터 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이만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나 나갈 수도 없고 언제라도 나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목숨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그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거나 그냥 내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그렇게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열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나아간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소에 나아갈 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하심을 받는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은혜. 그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은혜,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맞춤형 은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맞춤형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 첫 번째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바로 뒷장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세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요.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 사이에는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소망스러운 일이 간혹 있긴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소망스럽고 희망스러운 일보다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이 세상 아닙니까?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들은 장년대로,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은 노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지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인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또 약속하신 이, 여기 무엇을 약속했겠습니까? 소망을 약속했겠죠, 그죠?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그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이 미쁘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은 믿을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요. 사람은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기 때문에 자꾸 변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약속을 지킬 만큼 능력이 많지도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쁘지 않습니다. 인간은 미쁘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무엇이 나에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 골프를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골프가 항상 기쁨을 주던가요? 공이 잘 맞는 날은 너무 기분 좋지만 공이 안 맞는 날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돈이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많아도 걱정이죠. 그죠? 돈이 많으면 걱정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 돈이 많아 걱정이 될 만큼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이, 건강이, 내 좋은 친구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나에게 소망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 나를 실망시키게 되고 그것이 세상이 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자고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소망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딱 붙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면 우리가 그냥 이리저리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세 번째 안전장치가 뭔가 하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기를 주셨고, 두 번째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고, 세 번째는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한 밤에 인적이 없는 어두운 숲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근데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막 키가 크고 건강한 남자가 아니라 조그마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도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 캄캄한 그 숲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걸어가면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곁길로 빠질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요.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혼밥이 뭡니까? 혼자서 먹는 밥입니다.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참 어색하고 좀 뻘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혼자 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혼밥 식당이 생겼습니다. 편하게 혼자서 밥 먹으라는 거죠. 혼밥 메뉴가 얼마나 많이 개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혼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혼술. 예,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은 같이 마셔야 마시잖아, 그죠? 술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혼자서 술 먹는 것이 요즘 유행이랍니다. 고독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독사. 예. 혼자 너무 외로워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는, 시신이 방치되어서 몇 날이 지나도 이게 고독사 아닙니까?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걸어가기에는 이 믿음의 길이 너무 좁고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많은 고난이 있을 것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적잖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아니었다면 2000년이 지나는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구역에 소속되어지고 남녀 전도회 이런 기관에 소속되시고 어떤 사역팀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 여러분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 이 형제가 괜찮은지, 저 지체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는 것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가 뭐죠? 격려는 칭찬입니다. 어깨를 토닥여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등짝을 세게 팍 때리는 것이 아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가끔 이렇게 안아주고, 그죠? 예? 넌 할 수 있어.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저는 집사님 때문에 참 행복해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격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믿음의 길을 우리 끝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격려는 다른 말로 칭찬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격려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질책할 수 있습니다. 비난 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책망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때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책하는 것, 책망하는 것, 회초리를 때리는 것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회초리를 때려서 사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책망이 필요한 것은 가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악된 길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한 죄가 있거나 어떤 심각한 잘못에 빠져서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질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책망과 비판을 들으면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책망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격려를 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격려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책망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공동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우리 다 부족하고 우리 다 연약함이 있고 다 잘못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부족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우리 마지막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다 달려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앞에 사망의 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정말 인생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사용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서로 돌아보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여러분들이 꼭 소속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간